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마 러시아 우리 선교팀이 잘 도착해서 그 선교 여행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새벽에는 계속 우리가 신앙의 회복과 보수를 위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끝부분에 이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하늘에 속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하늘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냐면 바로 이 땅에서 바로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지키는 데 주요한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하늘에 속한 결과로서 이기는 자들을 얻으시는데, 이기는 자들의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바로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고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 바로 이 남자아이, 이렇게 표현. 남자아이. 그 여자가, 여자라는 것은 그냥 교회를 말하는데 바로 교회 안에 강한 부분인 남자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보좌로 올려가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바로 교회 안에는 강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강하지는 않죠. 바로 그 중에 강한 자들을 통하여, 남자아이를 통하여 그런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숫자적으로 신약에서 14만 4천 명이 하늘 보좌에 같이 서 있다,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충만한 사람들. 그런 문자적인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의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이기는 자의 표현은 이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할 텐데, 대환란 때 그 짐승과 바로 또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숫자인 666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대부분 순교합니다. 바로 순교한 그들이 바로 하나님 볼 때는 이기는 자들이다. 혹시 우리가 먼저 휴거되지 않으면 이 땅에 남아있을 수도 있죠. 남아있을 때 우리가 그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숫자를 받지 않는 그런 자가 될 때 대부분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도 바로 주님이 마지막 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이기는 자들의 반열에 서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그 이기는 자들의 표현을 신부라고 표현해요. 신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신부,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군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바로 하늘의 군대들이 결국 나중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되는, 공동왕이라는 그런 칭호,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언급된 단어들입니다. 바로 주님은 바로 하늘 보좌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키고 계시고 또 만들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국 이 계시록 20장까지, 4장부터 20장까지는 바로 그런 이야기, 바로 이기는 자들의 표현되는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은 21장과 계시록 22장이죠. 그 21장과 22장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지력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주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 사실 우리가 아까 이기는 자들의 표현들, 셀 수 없는 큰 무리, 거기에 남자아이 14만 4천, 거기에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유리바다 앞에 서 있는 자들, 거기에 신부,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공동 왕들이 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 예루살렘의 구성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21장과 22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역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통치를 갖게 되는 그렇게 얘기되는데, 새 예루살렘은 21장과 22장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뭐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지력으로 이해는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뭐 우리가 사는 것이 바빠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눈이 뜨이고 또 영원한 시대를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최종 목적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사단은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살게 하고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럼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21장 계시록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첫 번째는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뭐 성막이라도 표현하죠. 장막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 아브람도 이제 장막 안에 거했다. 장막은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은 이동한 텐트지, 장막은. 그러나 그 장막이 결국 축복의 땅에 가서는 성막이, 단단한 성막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이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은 타락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벨도 있고 에노스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 쭉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다는 처음에 하나님의 사회 역사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집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갖기로 해요. 우리 사람들도 뭐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다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나는 학교를 마치고 사회생활, 직장하고 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냐? 꿈은 대부분 자기 집을 갖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내 집을. 그래서 내가 또 여유가 있으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내가 꿈꾸는 그런 집, 전원주택을 뭐 집을 방 구조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편하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자기 집에 대한 어떤 환상과 꿈이 다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집이 워낙 커하고 별로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이 잘 못 느끼지만, 어찌하든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집. 맨날 뭐 부동산도 뭐예요? 집 그런 이야기, 비싼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하나님도 사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깊은 곳에 있지 않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에 관심을 했는데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 시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그 장막을 직접 찾아오셔서 손님으로 오셨죠. 일시적으로 오셨다. 그런 집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직접 그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가고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또 손자였던 야곱이 이제 결국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고 피난길에 가고 그럴 가운데 밤에 잠이 들었어요. 돌을 베고 자는데, 근데 거기서 그냥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쫙 보면서 하늘문이 활짝 열렸죠. 왜? 자기가 잠자고 있는 돌 베고 자고 자는 그곳에 하늘과 연결된,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깊은 인사를 받게 되죠, 마음속에.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그런 환상을 보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문이 로라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베델, 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러한 꿈,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 이렇게 라반 집에 가서 또 살고, 결혼도 이렇게 부인도 얻고 이렇게 쭉 되면서 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을 또 잃어버리죠. 그래서 시간이 또 흘렀어요. 이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형성이 되고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드디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서 성경에 출애굽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가 거할 처소를 지라 그래. 내가 거할 처소 성망을 지라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궁극적인 목적,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제사함 맞고 당연하죠. 그들이 세상에서 나오지만 진짜 절대적인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성망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망을 지켜. 하나님은 하늘에 혼자 외롭게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의 큰 꿈입니다.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의 그림으로 너희는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내가 거할 처소 성망을 줘라. 그래서 모세는 그 성망을 짓고, 성망을 이렇게 다 지는 그날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하나님은 그동안 신의 산에 혼자 계셨어요. 근데 직접 이제 하나님의 백성 진중 가운데 하나님 백성과 진짜 함께 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목적.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 성막에 계셨어요. 그 조그만 한 20평밖에 안 되는, 20평은 넘게, 별로 크지 않은 그곳에 계셨고, 그분이 결국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많았죠.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다 정복하고 이제 그 땅에 평화가 올 때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럴 때 성전이 완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하나님도 그 성전 안에 계시고 하나님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 살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실이 기록돼요. 그런 식 쭉 성경을 전체를 보면 그런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맨 끝에는 뭐라 하냐면 오늘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곳에 대한 말씀을 쭉 여기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구나. 아,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이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제 21장 계시록 9장과 10절에 그냥 설명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이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뭐라고 써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이 땅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그 자체가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뭐 이런 강대상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런 드럼하고 결혼하겠어요? 어떤 집하고 결혼하겠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바로 사람, 하나님께 구속받은, 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기는 자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그게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아름다움, 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그 하나님께 무슨 영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뭐 세상에 있는 금, 보석 이게 뭘 중요하겠어요. 금, 보석 이런 것은 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지 그 무슨 실제로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분 이 우주가 다 그분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아까 그는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뭐요? 신부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구속받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이기는 자들을 바로 우리 가운데 그분과 하나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냐는 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창조되고 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그 하나 된 실체, 그 하나 된 이렇게 그걸 뭐 육신적으로 이런 하나됨에 대한 그런 체험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진짜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체험 안에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누림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21장 계속 그 얘기입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리스도의 아내구나. 여기에서는 우리에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두 가지 신분이 있죠. 하나님 안에 하나는 하나님의 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성경에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요.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최고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그 아들의 신부라는 뜻은 그분의 사랑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생명이라는 것을 누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두 개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건강한 생명으로도 충만하고 사랑을 또 많이 받고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최고의 만족이죠. 사실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살아요. 사실은 인생을. 근데 그 실체가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최고로 받는 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너무 살면서 스트레스나 염려와 고난과 두려움에 좀 있으면 이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뭐 잠깐만 제가 이런 소리에서 그렇지 뭐 70년도요 금방 지나요. 70개씩 우리 권사님도 계시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이 막 울고 힘들고 버티고 왜 그럴까 그렇지만 조금만 크게 보면요 다 이것도 다 지나가고 또 조금만 지나가면 그 힘들었던 일도 그때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네 하나님이 좋은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생명을 누리는 자예요. 그리스도 신부로서 최고의 뭐예요? 사랑을 누려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사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구나. 그리스도의 신부란 그런 뜻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번째 보면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 우리 말씀을 한번 21장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장막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세 번째 의미는요. 이 새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사실 연합됐다는 연합의 실체를 말합니다. 사실 세 번째는 이렇게 계속 우리 주님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계속 성경은 주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많이 하십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과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아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과 그리스도의 안에 신부라는 의미고 있고, 세 번째는 또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연합된 실체다. 그래서 우리의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연합,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최고의 실체가 새 예루살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나타날 텐데 그거의 하나의 모형이고 작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된 실체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이 땅에서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바로 여러분 내 집이 어딘가? 내 집은 뭐 20평, 50평, 60평 된 내 아파트 집이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이다. 진짜 우리의 집은 어디냐? 하나님이 내 집이고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고 신랑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연합됐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는 하나의 그림이고 상징이고 예표니까 결국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고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집을 누리게 돼요. 그 집은 뭐예요? 안식과 누림 있는 곳이. 우리도 집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집에도 가면 거기에 안식과 편안함이 있는 것처럼, 누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최고의 사랑을 받는 곳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고, 또 이 교회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느낄 수, 하나님과 연합됨을 체험하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이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실체.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DNA, 하나님의 생명의 DNA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가 꽃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 때가 되면 그 꽃이 어때요? 활짝 영광이란 꽃을 쫙 피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안에 지금 오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옵니다. 조금 우리 몸이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조금만 인내하면 앞으로 그냥 꽃이 피기 위한 어떤 장렬한 태양처럼 이렇게 아주 뜨거운, 그래서 익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꽃이 피고 되는 것처럼 좀만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영광의 빛이 활짝 나타나서 최고의 안식, 만족,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또 설사 내 목표가 이루어져도 공허합니다. 뭐 사업 잘 돼도 참 공허합니다.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모든 것은 내 박사학위 열심히 공부해갖고 따보십시오. 공허함. 진짜 세상 것, 영적인 눈만 있으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진짜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꿈을 가지시고 새 예루살렘을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결국 계시록 안에 하나님이 찾는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실체가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기는 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나의 참된 장막으로 얻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최고로 받는 그의 신부임을 믿습니다. 끝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죽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된
그 체험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너무 염려와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새 예루살렘을 보고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